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111장 111. 식인석. 하파바는 눈에서 빛을 내며 말했다. 그렇지. 지금 꼭 들어가라는 법은 없지. 도교교가 말을 받았다. 위무아는 그들을 안에 가둬둘 수 있었으니 필시 상세한 계획이 있었을 거야. 그 동굴 요새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을지도 모르지. 그렇지. 위무아는 그들을 굶겨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을런지도 몰라. 이대추의 장단에 도교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는 몸이 건강하지? 이대추가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항상 말했잖아. 사람의 고기는 가장 영양이 많다고 말이야. 사람 고기를 먹으면 몸이 자연히 좋아지지. 그러면 너는 얼마만큼이나 굶을 수 있지? 이대추는 말했다. 난 열흘 내지 보름은 굶을 수가 있어. 그러나 물은 이틀만 마시지 못해도 견딜 수가 없을 거야. 바로 그 점이야.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이틀간이나 물을 마시지 못하면 쓰러진다는 점이야. 이화공 궁주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강하다고 해도 3일 이상은 견디지 못할 거야. 하파바는 손을 만지면서 말했다. 그렇지. 3일 내지 5일을 기다린 후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개심이 나무에서 뛰어내리며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 우리가 3일 동안 기다린 후에 들어가기로 하자. 도교교야, 도교교. 너도 확실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욱 영리하구나. 화무결은 눈을 감고 있었으나 귀로는 그들의 말을 모두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마치 바닥이 없는 산골짜기에 떨어진 것만 같았다. 하파바가 계속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하여튼 우리는 여기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있으니 석 달을 기다려도 무방해. 백개심이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기다려야 한단 말이야? 물론 여기를 지키고 있어야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선 안 되지. 누구든 여기에 오면 쫓아버려야 하는 거야. 두 살이 침묵을 지키다가 도교교의 말에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에 위무아가 돌아온다면? 백개심의 안색이 즉각 변했다. 그렇지. 위무아가 어쩌면 돌아와서 볼지도 몰라. 그는 엉덩이를 치면서 웃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난 가야겠다. 도교교가 유유히 말했다. 넌 가거라. 이번에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두 살이 말했다. 만약 이번에 돌아온다면 너의 양다리를 잘라버리겠다. 백개심은 쓴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두노대, 방금 너는 위무아가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의 무술을 알고 있다면 기다려서 그와 싸우겠다는 것이야? 두 살은 안색을 무겁게 가지면서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싸늘하게 자기의 잘린 팔을 바라보면서 눈에 점차 살기를 더해갔다. 도교교는 백개심을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보기엔 위무아의 무술과 연남천을 비교하면 어떻다고 생각되느냐? 백개심은 가볍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자연히 연남천이 강하지. 연남천같이 강한 사람과도 두노대는 싸울 수가 있었는데. 더군다나 하나의 쥐새끼쯤은 더욱 문제없지. 백개심은 싸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너도 위무아와 싸우겠단 말이냐? 너는 언제부터 그런 용기가 생겼지? 내가 왜 그와 싸우지? 그가 온다면 난 다만 그와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야. 백개심이 그녀의 말에 배를 끌어안고 웃었다. 내가 그를 친구로 사귀어. 위무아가 너와 친구가 될 것 같으냐? 위무아가 너와 친구가 된다면 늑대도 닭과 친구가 되겠다. 만약 반나절 전이라면 나와 친구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전과 달라. 지금은 뭐가 다르다는 말이냐? 지금은 내가 그와 친구가 될 미천이 있기 때문이야. 친구를 사귀는데 무슨 미천이 필요하다는 말이냐? 오히려 장사를 하는 데는 미천이 필요 없어도 되겠지만 친구를 사귀는 데는 미천이 필요해. 너는 몇십 년을 살았으면서도 그 도리를 모른단 말이냐? 난 몰라. 예를 들자면 100만장자와 친구가 되려면 80만이 필요하고 만약에 대신의 아들과 사귀려면
자기의 아버지도 장원 급제한 사람쯤은 되어야 해. 그렇지 않고서는 가슴을 열어 보여줘도 그가 너를 보지도 않을 거야. 그렇지, 지금에야 내가 깨닫는구나. 그러나 너는 무슨 미천으로 위무아와 친구가 되겠다는 것이지? 지금 나의 본전은 화무결이야. 백계심은 손을 매만지면서 웃음을 보였다. 이제 알겠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나 더 나쁜 놈이구나. 넌 지금은 갈 생각이 없느냐? 백계심이 눈알을 크게 굴리면서 말했다. 내가 언제 간다고 했지? 우리는 몇 년의 우정을 가졌는데. 내가 어찌 너희들을 두고 가겠어? 위무아가 너와 친구가 되지 않겠다고 하면 나도 그와 싸울 테다. 화무결은 옆에서 들으면서 넋을 잃어버렸다. 만약에 직접 보지 않고 듣지 않았다면 세상에 이렇게 얼굴 가죽이 두껍고 마음이 이토록 간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지금 그는 이런 사람들의 손에 빠져버렸으니 어찌할 수가 없었다. 도교교가 말했다. 여러분은 이미 여기에 남기로 했으니 할 일이 생겼네. 백계심이 말했다. 그렇지. 우리가 여기 있기로 결정한 이상 그 2개 지배를 데리고 와야지. 그 반인반귀의 괴물이 그들을 지키고 있지만 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그렇다. 그 2여자가 필요할지도 모르니 합하봐. 내가 그녀들을 데리고 오너라. 백계심은 펄쩍 뛰면서 말했다. 왜 깨끗하지도 못한 가짜종을 보내? 왜 나를 보내지 않지? 도교교가 웃으면서 말했다. 난 그 미친놈의 딸을 남에게 줄 수는 없어. 그래서 하파바에게 수고하라는 것이다. 하파바가 말을 받았다. 걱정할 필요 없어. 난 지금 게을러져서 땀이 나는 것을 싫어해. 선녀 같은 미인을 내 앞에 놓아주어도 난 보기조차 싫어. 백계심이 흥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그럼 나는 무얼 하라는 것이지? 너는 가서 먹을 것을 찾아와라. 우리가 3일 동안 먹을 수 있게 말이다. 이대추는 날뛰면서 소리쳤다. 너는 왜 그를 시키느냐? 그 자식은 먹는 것을 몰라. 그는 쉰 빵 하나로 하루를 지낼 수 있는 놈이야. 그가 구해온 것은 누구도 먹기 싫을 거야. 그 말은 맞아. 하지만 내가 가는 것보다는 좋겠지. 너는 내 먹을 것이나 구해봐. 이대추는 흥하는 소리를 내고 말했다. 좋아. 너희들이 마음을 놓지 못한다면 하는 수 없지. 다른 할 일이 있지. 무슨 일인데? 산 밑에 마을에 철물점이 하나 있으니 내가 가서 산을 파는 기계를 구해와라. 내가 보기엔 산을 뚫는 것이 과히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파바가 한마디 거들었다. 하하, 만약 쉬운 일이었다면 이화궁 궁주들이 벌써 나왔을 것이다. 세 사람은 각각 자기 갈 길을 떠났다. 날이 어두워졌을 때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은 하파바였다. 그는 한 마리의 노새를 끌고 왔다. 노새는 하나의 큰 돌을 끌고 있었다. 풀이 많이 돋아난 돌은 약 1장의 높이나 됐고 7, 8자의 넓이는 족할 만큼 컸다. 그것은 4개의 바퀴가 달린 수레 위에 놓여 있었다. 적어도 청근은 되어 보였다. 노새는 보기엔 약해도 잘생긴 놈이었다. 이상한 것은 노새가 청근의 무게나 되는 돌을 끌어도 조금도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다는 점이었다. 화무결은 걱정을 하며 철심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하파바가 다만 한 마리의 노새만을 끌고 오자 화무결은 실망하고 말았다. 바로 이때 더욱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그 돌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동시에 섞여 나왔기 때문이다. 저 돌 속에 요괴라도 들어있단 말인가? 화무결은 자기의 눈을 의심했으며 더욱이 자기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도교교는 그를 한번 바라본 후 돌연 입을 열었다. 이 돌을 보았느냐? 이것은 하나의 마석이야. 사람을 먹을 수 있다 해서 식인석이라고도 부르지. 너의 철아가씨는 벌써 그 뱃속에 들어가 버렸다. 화무결은 이를 악물면서 말을 하지 않았다. 도교교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믿지 못하는 모양인데 그럼 보여주지. 그녀는 그 돌 옆으로 가서 입으로 무엇인가를 중얼거렸다. 곧이어 큰 소리를 치며 말했다. 식인석, 식인석, 빨리 문을 열어라.
화무결은 도교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참을 수가 없어 그쪽을 향하고 있었다. 도교교가 손을 흔들자 그 돌이 정말로 열리기 시작했다. 돌 속에 정말 2명의 사람이 있었다. 이 2명의 사람은 상군 부인과 철심난이었다. 화무결은 정말 놀라고 말았다. 그러나 하파바와 도교교는 일제히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화무결도 드디어는 그 돌이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다만 그 위에 칠을 한 것임을 발견했다. 아주 교묘한 솜씨였다. 또한 어두운 밤이라서 화무결의 눈이 예리했어도 미처 알아보지를 못한 것이다. 그 속은 철망처럼 되어 있었고 백부인과 철심난이 그 속에 갇혀 있었다. 철심난은 그 속에 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백부인의 몸은 완전한 전라에 가까웠다. 그녀는 울먹이다가 웃다가 하며 신음을 하고 있었다. 화무결은 한번 힐끔 본 후 더 이상은 쳐다보지를 못했다. 그는 철심난의 갇힌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고 백부인의 모습 또한 보고 싶지는 않았다. 철심난이 그를 상심하도록 했고 백부인은 그를 구역질나게 만들었다. 도교교는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이것을 마석이라고 한 것은 완전히 거짓은 아니야. 낮에 길을 갈 때 덮개만 덮으면 마차가 되지.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는 않을 거야. 하파바가 계속 말을 이었다. 밤에 쉴 때에는 우리는 이것을 나무숲에 놓아두지.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보아도 좌우로 봐도 돌에 불과하지. 누가 그 속에 사람이 있는 줄 알겠어?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물론 안전하고 편리하지. 우리가 사람을 잡아서 집어넣으면 남들이 찾지도 못하고. 화무결은 몰래 탄식을 했다. 그는 그제야 이 사람들이 확실히 보통 이상의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재주는 그들이 아니라면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도교교가 유유히 웃으면서 말했다. 철심난 철아가씨.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하는 것인지 보시겠소? 철심난은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들지 않는다. 하파바가 또 말했다. 너는 왜 눈을 떠서 보지 않느냐? 내가 보면 필시 놀랄 것으로 난 믿고 있는데. 화무결은 철심난이 눈을 뜨지 않기를, 자기를 보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철심난을 상심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철심난은 서서히 손을 내렸다. 그녀의 몸은 곧 떨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장 일어서서 철창을 손으로 부여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비통과 절망의 눈물이 가득히 고여 있었다. 그녀는 소리를 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녀의 눈은 더욱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화무결은 눈을 감았다. 그는 온통 대지가 무너지고 자기도 사라지기를 바랐다. 도교교는 낄낄대며 그의 곁으로 다가섰다. 화공자 축하하오. 난 지금에야 그녀가 정말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어. 소어와의 손에서 그녀를 빼앗을 수 있다니 과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오. 하파바는 그 소리를 듣자 크게 웃었다. 하하, 그래서 소어와가 질투를 하는군. 화무결은 돌연 모든 힘을 다하여 소리쳤다. 닥쳐. 그는 두 살을 쏘아보며 말했다. 당신은 절대로 그녀를 다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소? 두 살이 말했다. 그랬지. 당신들은 왜 그녀를 저렇게 대해야 하오? 누구도 그녀를 다치게 하지 않았어. 그러나 당신들은 그녀를 상심하게 만들고 있어. 상심이라고? 난 그런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몰라. 화무결은 다시 놀라면서 말했다. 당신은 종래에도 상심을 해본 적이 없소? 순간 두 살의 두 눈이 칼처럼 변했다. 난 상심할 필요가 없어. 화무결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는 갈수록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 사람을 미워해야 할지 가엾게 생각해야 할지를 몰랐다. 한 사람이 만약 상심조차 못한다면 더욱 슬픈 일이었다. 바로 이때 백계심이 돌아왔다. 그는 두 보따리의 물건을 가지고 왔다. 그는 거칠게 호흡을 내쉬면서 중얼거렸다.
고생을 해서 너희들을 위해 먹을 것을 가져오다니 나 자신도 믿지 못하겠는데? 하파바가 그를 쳐다보았다. 하하, 이건 내 평생에 처음으로 해보는 남을 위한 일이겠군. 백계심이 말했다. 마지막이야. 두 살이 물었다. 이대추는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지? 그는 귀신을 만났을 거야. 너는 그와 같이 마을에 가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 그 늑대와 같이 가겠어? 만약 그가 서천으로 가면 난 지옥을 택하겠어. 도교교가 물었다. 그럼 이 먹을 것은 어디에서 찾아왔지? 바로 산끝의 절간이야. 도교교가 소리치면서 말했다. 절간에? 그렇다면 3일 동안에 채소만 먹으란 말이냐? 너는 절간의 중들이 모두 채소만 먹는 줄 아느냐? 말해두지만 너는 운이 좋아. 내가 찾은 절간에는 술과 고기도 있었어. 절간은 식당도 아닌데 어찌 중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 너는 절간과 식당이 무슨 구별이라도 있는 줄 아느냐? 물론 다르지. 식당에서는 좋은 물건을 손님들에게 주지만 중들은 다만 두부를 만들어주고 자기들은 부엌에서 고기를 몰래 먹지. 그리고 거기서 먹는 두부의 값은 식당의 고기보다도 더욱 비싸. 세상에는 술과 고기를 먹는 중만 있는 게 아니야. 먹지 않는 중이 더욱 많은 숫자를 차지하지. 고기를 먹지 않으면 어때? 고기를 먹지 않으면 좋은 사람인 줄 아느냐?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이 고생하며 모은 돈을 그들에게 바치게 하는 거야. 그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세 가지에 미천 안 되는 장사가 있지. 첫째는 몸을 파는 것이고, 둘째는 강도이고, 셋째는 중이야. 하파바는 정말 중처럼 합장을 했다. 나무아미타불 안 됐군. 너는 죽은 뒤에 혀를 잘리고 지옥으로 갈 것이야. 중이 되면 하늘로 올라간다드냐? 흐흐, 하늘에 오르고 싶으면 모두 중이 되어야겠군. 도교교가 나섰다. 넌 싫도록 욕해라. 내가 어떻게 욕을 해도 중들은 듣지 못할 테니까. 하파바가 대꾸했다. 하하, 들었다 해도 개소리로 취급할 뿐이다. 그는 보따리에서 고기를 집어내어 듬뿍 깨물었다. 입은 먹으라고 생긴 것이지 욕하라고 생긴 것은 아니야. 입을 잘못 사용하면 불행한 것은 자기 자신이야. 철창 속에 갇혀있던 백부인이 돌연 날뛰면서 그 두 개의 보따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몸에는 채찍으로 얻어맞은 상처가 많았다. 그녀는 이미 사람 같지가 않았다. 사람의 존엄성이 그녀에게는 없었다. 그녀는 눈초리도 맹수와 같았다. 도교교가 한 조각의 빵을 꺼내더니 말했다. 너도 먹고 싶으냐? 백부인이 말했다. 세상에는 매를 맞는 죄수는 있지만 배고픈 죄수는 없어.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굶어야겠어. 백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몸이 가려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두 살은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너는 왜 그들을 굶게 하느냐? 도교교가 입가에 미소를 띄웠다. 그녀들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아야겠어. 그들이 언제나 힘이 빠지는지 그때가 돼서 구멍을 파기 시작하면 돼. 백계심은 고개를 저으면서 탄식을 했다. 남들은 여자의 마음이 악독하다 하지만 불남불녀의 마음도 악독한지는 몰랐는데. 도교교는 껄껄 웃었다. 그녀의 마음을 몰라. 그녀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야. 그녀가 고통스럽지 않단 말이냐? 그렇지. 세상에는 남에게 고통을 받는 것이 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지금 그녀의 신음하는 소리로써 그녀가 고통을 겪는지 쾌락을 느끼는지 알 수가 있지. 마지막으로 돌아온 것은 이대추였다. 그가 돌아올 때에는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그는 조금의 피곤한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흥분한 빛을 보였다. 백계심은 싸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의 만족스러운 모양을 좀 봐요. 도교교가 입을 삐죽거렸다. 하여튼 백계심은 그들과 무엇인가 맞지 않았다. 그의 개소리를 듣지 마라. 빨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좀 해봐. 이대추가 입을 열었다. 내가 이상한 일을 만났는지 어찌 아느냐? 도교교가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거울을 보면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었는지 알 거야.
이대취는 자기의 턱을 매만지면서 웃음을 보였다. 나의 최대의 결점은 말을 하는 것이야. 내가 언제 두노대처럼 될 수 있을까? 두노대는 정말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야. 다만 그는 얼굴에 나타날 만큼 무엇을 좋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이대취는 웃으면서 말했다. 여하간 너희들은 잘도 알아맞히는구나. 난 비단 이상한 일을 겪은 것만이 아니라 재미있는 일도 보았지. 두 살이 침묵을 깨뜨렸다. 대체 무슨 일이냐? 나는 산을 내려갈 때 자정이 되었으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마을에는 불이 켜져 있었으며 사람들도 거리에 다니고 있었고 성내보다도 더욱 복잡했어. 북경성이라 해도 밤중에 복잡하지는 않을 텐데? 도교교의 물음이었다. 그래서 나도 이상히 여겨 한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지. 그런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이 마을에서 도박장을 차렸다더군. 비단 성내의 사람뿐 아니라 북은 몇백 리 안의 사람들이 모두 밤새도록 거기서 도박을 한다고 하더군. 조용한 마을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지. 작은 마을의 도박장이 무슨 그렇게 큰 마력이 있을까? 그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도박을 못 해보았단 말이야? 백계심이 끼어들었다. 도박을 하는 것은 큰 이익이니 우리도 가볼까? 이대취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것도 좋지. 아무런 수를 쓰지 않아도 돈을 딸 수 있는 도박장이니까. 도교교가 물었다. 왜? 그들이 도박장을 차린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야. 거기에서 도박을 하면 주인이 돈을 주고 진다고 해도 절만 하고 나오면 돼. 듣기엔 3일이 못 돼서 두 주인이 몇십만 양을 잃었다고 하더군. 백계심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믿지는 장사를 하다니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 아닐까? 그 두 사람은 다른 병은 없지만 도박에는 중독이 된 모양이야. 사람들이 도박을 해주면 매우 기뻐하고 지고 이기든 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야. 도교교는 웃으면서 말했다. 세상에 도박에 그토록 미친 사람이 있다니 믿지 못하겠는데. 그녀는 갑자기 소리를 멈추고 이대취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 사람이라면? 그 외에 또 누가 있겠어. 하파바도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나도 알겠어. 그런 도박꾼은 그 사람 외에 또 누가 있겠나? 두 살이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정말 헌혼삼광이야? 이대취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물론 그 사람이지. 그를 만났는가? 두 살의 물음이었다. 나는 그를 봤지만 그는 나를 보지 못했어. 그때 그의 눈에는 도박뿐이었으니 그의 아버지가 오더라도 몰랐을 거야. 도교교가 물었다. 도박꾼이 도박을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 너는 그가 남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보았나? 거기 도박 방식도 재미가 있더군. 절을 한 번 하는데 한 양으로 치고 엉덩이를 한 번 맞는 데는 오전이지. 그가 만약에 이기면 도박장은 즉각 절을 하는 소리와 엉덩이를 때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의 웃음소리로 복잡하게 되어버리지. 도교교가 말했다. 그가 진다면? 그가 진다면 당장의 숫자대로 은을 물어주지. 이거 이해 못하겠는데. 악도기는 도박을 할 때 모험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계산은 분명했어. 그와 같은 도박 방법으로는 필시 다 털릴 날이 있을 거야. 하파바도 한마디 했다. 어차피 그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었던 적이 있는가? 그는 항상 가난했지. 한 쌍의 신발도 사지를 못했어. 엄동설안에도 그는 다 떨어진 집신을 신고 있잖아. 틀림없어. 악도기는 가난한 것으로 유명하지. 돌연 돈이 많이 생겼다니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대취가 말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좋은 친구를 만났는데 반가운 인사도 나누지 않았나? 20여 년 전 그와 도박을 한 뒤 난 그를 만나면 골치가 아파. 너희들도 알겠지만 사람을 먹는 것 외에는 난 좋아해 본 것이 없어. 백계심이 싸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너는 그 한 가지 취미만으로도 지옥으로 가야 돼. 내가 만약에 다른 취미가 있었다면 염라대왕은 너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고민했을 거야.
고민하긴 뭘 고민해? 너의 엄마가 누운 침대 위로 보내주겠지. 백개심이 펄쩍 날뛰면서 말을 하려는데 두 살이 돌연 입을 열었다. 그 말고 다른 주인 행세를 하던 사람을 넌 아느냐? 보기는 했지만 누구인지는 모르겠어. 두 살이 다시 물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지? 글쎄, 내가 좋아하게 생기지는 않았어. 도교교는 옆에서 유유히 말했다. 그렇지도 않지. 어쩌면 난 그 사람에게 흥미가 있을지도 몰라. 백개심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사람에게 흥미가 있어. 그가 어떻게 그 악도기와 친구로 사귀었는지 알고 싶군. 악도기의 은은 어쩌면 그가 내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 우리들이 모두 그에게 흥미를 느낀다면 오늘 밤에 그에게 가볼까? 이대취가 말했다. 그러나 난 산을 파야겠어. 이화공 궁주는 이틀 동안 갇혀 있었으니 오늘 밤부터는 손을 써야 돼. 도교교가 애교 있게 웃으며 말했다. 이분 화공자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애를 태우는 것이지? 백개심은 싸늘하게 웃었다. 이건 임금이 서둘지 않는데 오히려 내시가 신경을 쓴다고 하는 것과 같지. 이대취가 다시 입을 벌리면서 말했다. 내가 만약 내시라면 너는 누가 낳은 자식이냐? 밤이 깊었지만 마을은 여전히 대낮처럼 불이 밝혀져 있었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흥청망청하고 있었다. 그들은 10명 중에서 9명은 정상적인 사람 같지가 않았다. 도교교는 돈이 많지 않은 사람처럼 차리고 있었다. 마치 공부하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했다. 백개심은 그녀를 시중드는 사람으로 차렸다. 마을의 대로에는 양쪽으로 음식점들이 많았다. 국수에서 보신탕까지 팔지 않는 것이 없었다. 도교교는 식당을 찾아서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국수와 계란과 쇠고기를 주문했다. 백개심은 다만 옆에서 침을 삼키며 구경을 해야 했다. 그 식당의 주인은 늙은이였다. 그는 국수를 건지면서 말했다. 당신들도 도박을 하러 왔소? 도교교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말했다. 그렇지 않소. 그 늙은이는 웃으면서 다시 말했다. 내가 보기에도 당신은 그런 사람 같지가 않소. 남에게 절을 해야 하고 엉덩이를 맞아야 하다니. 그는 국수를 도교교의 앞에 놓고 계속 말을 이었다. 사실 말이지만 참 추잡스러운 것이 사람들의 심정이요. 당신은 그런 사람들이 보기 싫다면서 왜 그들을 상대로 돈을 버는 것이요? 그 늙은이는 웃으면서 말했다. 사람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지만 은은 그렇지 않소. 도교교도 웃으면서 말했다. 도박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당신은 보았소? 그 노인은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그건 두 미친놈이요. 더욱이 그 홀쭉한 사람은 마치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항상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어. 그러다가도 도박이 벌어지면 즉각 정신을 차리지요. 그는 3일 동안 쉬지도 않았소. 그들은 그렇게 잃고도 아직 돈이 있어? 듣기엔 그들이 마차 2대로 은을 가지고 왔다고 하오. 도교교는 이해가 안 간다는 듯 고기를 먹어가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얼마 후 그녀는 일어서며 말했다. 계산하시오. 만약에 깡패들이 왔다면 국수만도 5푼의 은을 받겠지만 그러나 당신에게는 모두 합쳐서 3푼을 받겠소. 이때 돌연 아이가 달려와서 소리쳤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늘 밤에 나는 다만 5번 절을 하고 12냥을 땄어요. 그 늙은이는 달려나가서 막았다. 백개심은 웃고 있었다. 알고 보니 저 노인도 체면을 모르는 사람이군. 도교교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호북 사람이군. 말을 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데. 백개심이 다시 말했다. 친절한 것은 사천 사람과 비슷하지. 도교교는 이리저리 물어보았지만 아직도 특별한 것을 알아내지는 못했다. 알아낸 것이라고는 헌원삼광의 그 친구라는 도인이 도박을 하지 못하면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것뿐이었다. 백개심은 웃으면서 말했다. 악독이야말로 이번에 좋은 친구를 찾았군. 도교교가 말했다.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필시 무슨 상심되는 일이라도 있기 때문일 거야.
그래서 도박으로 자극을 찾는 것 같아. 남들이 말하는데 도박을 하면 모든 일을 잊게 된다는군.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난 세상에서 헌원삼광보다 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마을의 유일한 여관으로 다가갔다. 여관은 크지 않았으나 지금은 터질 것만 같았다. 헌원삼광의 도박장은 바로 그 여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여관에는 4개의 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4개의 방을 터서 서로 통하게 만들었다. 앞들에 있는 담도 모두 무너져 있었다. 도교교가 들어가 보니 도처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녀는 키가 크지 않아서 헌원삼광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드디어 헌원삼광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사람이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너희들은 하나하나씩 올라와라. 더 밀면 너희들은 불알이 터질 거야. 도교교는 비록 20년 동안이나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를 듣자 악독이라는 것을 즉시 알았다. 백계심이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도 앞으로 가보자. 이 악독이가 우리를 보면 필시 놀라고 말 거야. 잠깐 서둘지 말아라.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지? 그 자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봐야겠어. 그러나 여기선 앞사람의 엉덩이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도교교는 백계심을 담 쪽으로 끌고 와서 앞사람의 혈도를 점했다. 쿵 하는 소리를 내며 그 사람은 쓰러지고 말았다. 도교교는 두 사람을 포개놓고 그 위에 올라섰다. 그녀는 결국 그 악독이 헌원삼광의 모습을 20년 만에 보게 된 것이다. 지금 그들은 홀짝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다. 하나의 탁자 위에는 하얀 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검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왼쪽은 홀수였고 오른쪽은 짝수였다. 만약에 결과가 홀수가 나오면 짝수의 사람은 절을 하고 엉덩이를 맞아야 했다. 이런 도박의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도 통쾌했다. 정말 도박을 하는 사람은 통쾌하게 도박을 하는 것이다. 헌원삼광은 주발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걸레쪽 같은 옷에 머리도 헝클어졌으며 더러운 수건을 질끈 메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기름투성이었으며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마치 돼지를 죽이는 사람 같았다. 그의 앞에는 몇 조각의 고기로 구운 만두가 있었다. 그는 잠도 자지 못했고 밥도 먹지를 못한 듯했다. 그의 행색은 초라했으나 그래도 계속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백계심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서 말했다. 이런 도박이 무슨 재미가 있다고 그럴까? 정말 고생뿐인데. 그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자신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일 거야. 도박꾼들이 도박을 할 때에는 변소에서 도박한다고 해도 냄새를 맡지 못해. 그녀는 헌원삼광 옆에 있는 사람을 보았다. 백계심도 그녀의 눈초리를 따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정말 검고 말라 있었다. 잘생기지도 않았고 빨간 한 쌍의 눈에서만 빛을 내고 있었다. 도교교가 말했다. 저 자식을 본 적이 있나? 본 것 같기도 한데. 누구지? 백계심이 한동안 생각을 하는 듯 하다가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는걸. 헌원삼광의 큰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여러분, 빨리 돈을 거시오. 시작합니다. 탁자 위에 홀, 짝 양쪽에는 모두 물건들이 걸려 있었다. 철판도 있었고 돌을 올려놓은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는 글씨를 쓴 사람도 덜어 있었다. 탁자 옆에서는 두 사람이 아직도 절을 하는 것이 보였다. 너무 많이 잃은 모양이다. 헌원삼광은 여전히 주발을 흔들며 소리쳤다. 홀짝이 표기된 표시품이 그 주발 속에서 딸그락 거리고 있었다. 그 검고 마른 사나이는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마에서는 땀을 무척 많이 흘리고 있었다. 돌연 헌원삼광이 큰 소리를 쳤다. 열어라.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주발을 상 위에 올리더니 그는 그 주발을 젖혔다.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 112장 112. 헌원삼광과 3명의 미인. 사람들 틈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중 한 사람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7점 홀수구나. 내가 이겼다. 헌원삼광은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도 있지. 이긴 사람은 돈을 가지고 진 사람은 이리 와서 절을 해라. 그는 탁자에서 돈을 꺼내어 헤아렸다. 그는 그 돈을 몇 덩이로 나누다가 돌연 소리쳤다. 누가 우리에게 50냥을 속였지? 나중에 50냥을 더 표시한 놈이 누구냐? 이리 나와라. 그는 계속하여 3번을 물어봤지만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백계심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악도기가 당했어. 누가 그를 속였으니 말이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검고 마른 사나이가 돌연 날아서 공중에서 돈 후 한 사람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그 사람은 황급히 소리쳤다. 난 아니오. 난 아니오. 그 마른 사나이는 발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 디딘 후 그 사람을 제자리에 돌려보냈다. 도교교는 안색이 변했다. 날씬한 경공인데. 백계심도 혀를 찼다. 재주가 좋군. 저 사람은 비단 경공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신법도 기괴한데 저런 것은 본 적이 없어. 나는 본 것 같기도 하다만. 다만 지금은 잊었단 말이지. 그렇지? 백계심은 웃으면서 말했다. 틀림이 없어. 이때 그 검고 마른 사나이가 태양열에 고약을 붙인 파란 옷의 사나이를 상에 던졌다. 그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다. 내가 아니오. 당신이 잘못 봤소. 헌원삼광이 그를 끌어내리며 소리쳤다. 너희들은 나의 눈이 쓸모가 없는 줄 아느냐? 여기에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잘못 본 적이 있는가를? 그는 그의 따귀를 후려치며 소리쳤다. 너 같은 자식은 도박의 규칙도 모르는구나. 빨리 꺼져버리란 말이다. 그는 손을 들어 그 사람을 사람들 틈으로 던져버렸다. 어느 사람도 다시는 그를 속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장내에는 다시 엉덩이를 때리는 소리와 절하는 소리, 그리고 헌원삼광의 웃음소리로 부산해졌다. 도교교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보기엔 이 악도기의 별명을 갈아야겠어. 어떻게 고치지? 그의 도박하는 방식으로 보아 광도기라 고쳐야겠어. 백계심이 이상한 웃음을 터뜨렸다. 재미있어. 그 이름이 아주 적합하군. 도박을 너무 많이 하면 결국은 미쳐버리는가 봐. 그러니 그가 미친 사람이 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지. 그렇지. 그는 벌써부터 미쳐야 했으니까. 이상한 것은 저 검은 자식마저 어찌 절이 되었느냐는 점이야. 그리고 그 은은 어디서 난 것이지? 그녀는 웃으면서 계속 말했다. 저 자식은 너무 젊어서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우리의 나이가 되면 이 세상에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 자기의 아들도 돈보다는 못하지. 50이 다 된 내가 그런 도리를 모르겠어? 도교교는 눈을 크게 뜨면서 말했다. 내가 50이 됐다고? 난 38살이다. 백계심은 가볍게 웃었다. 너는 작년에는 39살이었는데 금년에는 어찌 38살이 됐지? 도교교는 무서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영리한 남자들은 알지. 여자가 30이 되면 그녀의 나이는 적어도 5년은 멈추고 40이 되면 나이가 거꾸로 돌아가지. 이때 헌원삼광이 다시 소리쳤다. 자, 모두들 준비가 되었소? 내가 다시 엽니다. 그는 탁하며 그 주발을 상 위에 놓았다. 돌연 한 사람이 소리쳤다. 잠깐 나를 기다리시오. 그 소리는 여인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문 앞에 있는 것 같았으나 그 낭낭한 목소리가 모든 소리를 눌러버렸다. 헌원삼광은 웃으면서 말했다. 도박장의 규칙은 늦은 사람은 다음에 해야 돼. 그러나 너는 목소리가 좋으니 기다리지. 감사하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말소리보다 더욱 듣기가 좋았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누구인지 보고 싶었다.
앞에 사람들은 목을 길게 뽑았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다. 다만 문 옆에 사람들이 방 쪽으로 쓰러지면서 하나의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켜, 길을 비켜라. 뒤따라서 5, 6명의 금이 사나이들이 손에다 채찍을 들고 걸어 들어왔다. 도박하러 온 사람들이 어찌 뒤에 온 사람에게 길을 비키랴. 어떤 사람은 이미 눈을 치뜨고 화를 내려 했다. 그러나 그 몇 명의 금이 사나이의 모습을 보고서는 놀라서 즉각 길을 비켜주었다. 그 몇 명의 금이 사나이는 양쪽으로 늘어서서 사람들을 담 쪽으로 몰아놓았다. 도교교와 백계심도 사람들에게 밀려서 잘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백계심은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이 자식들이 큰 소리를 치는데 맛을 좀 보여줘야겠군. 도교교는 눈에서 빛을 내며 말했다. 잠깐 좋은 구경을 하려면 움직이지 마라. 밖에서 다시 4명의 금의 사나이가 걸어 들어왔다. 두 사람이 하나씩 큰 상자를 들고 있었으며 매우 무거운 것 같았다. 그들은 상자를 탁자 앞에 놓고 양쪽으로 물러섰다. 헌원삼광은 누나를 굴리면서 웃으며 말했다. 우리의 이 작은 절간에 대보살님이 오셨군. 그는 그 검고 마른 사나이의 어깨를 힘차게 툭 치며 다시 말했다. 형제, 도박의 양이 차지 않다고 했죠? 자, 큰 것이 왔소. 그 검고 마른 사나이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말도 하지 않았다. 만약 그의 눈이 떠져 있지 않았다면 잠이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였다. 바로 이때 3명의 요염한 소부인들이 걸어 들어왔다. 장례는 복잡했지만 그녀들이 걸어 들어오자 사방은 즉각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입을 크게 벌렸으며 그 미색에 혹하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 3명의 부인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3사람은 모두 갸름한 얼굴에 앵두 같은 입술이었고 약간의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모두 소부인들 사이에 가장 유행하는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 검은 머리에는 꽃이 꽂혀 있었고 옷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고상하고 몸에 잘 맞았다. 그녀들은 손과 몸에 장식품을 달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한 번만 바라보면 즉시 그녀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녀들의 품위와 채취로도 그 신분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 짐작이 갔다. 이처럼 작은 마을이 아니라 큰 도시에서라도 이런 여인들은 보기가 쉽지 않았다. 장내의 사람들은 모두 멍하니 그녀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계심도 군침을 삼키고 있었다. 그는 거칠게 호흡을 내쉬며 마치 발정난 늑대처럼 몸을 부르르 떨었다. 도교교가 그의 귀에다 조용히 말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거냐? 너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을걸. 내가 만약 이 3사람에게 신경을 쓴다면 너의 큰 불행일 거야. 왜? 그녀들을 괴롭히고도 무사할 것 같아? 저들이 누구인데? 왜 괴롭히지 못한단 말이지? 비록 그녀들의 내력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예사 사람들이 아니야. 믿지 못하겠다면 두고 보아라. 오늘 이 악독이도 그들에게 당할 테니까. 옷 색깔 외에는 이 3명의 부인은 그 모습이 아주 비슷했다. 걸음걸이도 같았다. 그녀들은 헌원삼광의 앞에 와서 가만히 웃음을 띄웠다. 그중 자이소부가 말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해요. 괜찮소. 난 이미 오랫동안 미인들과 도박을 하지 못했으니 더 기다려도 무방하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매우 보기 드문 일이었다. 백계심은 웃으면서 조용히 말했다. 알고 보니 저 악독이도 미인을 좋아하는군. 그건 그가 아직 도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도박을 시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지. 그렇지. 이대취도 미인을 보면 다만 그녀의 살결에만 신경을 쓰지. 이 악독이도 사실상 속에는 노름 생각뿐일 거야. 나만이 진정 여인을 아끼는 사람이지. 금이 사나이가 밖에서 3개의 의자를 끌고 들어왔다. 그는 그것을 깨끗이 닦은 뒤 공경하게 3분의 부인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헌원삼광이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좋아, 아가씨들은 돈을 놓아도 좋소.
그 자의소부는 옆에 금이 사나이에게 약간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 사나이는 즉각 하나의 상자를 열어 보였다. 그 속에는 찬란한 빛이 눈을 부시게 했다. 아가씨들은 정말 멋지게 해볼 생각이군요. 아가씨들은 정말 사람을 잘 찾았소. 그 자의소부가 말했다. 여기는 돈에 제한이 있나요? 헌원삼광은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안심을 하시오. 제한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의소부가 다시 말했다. 그럼 좋아요. 그녀는 손을 휘두르면서 말했다. 5만이고 짝수예요. 이 5만의 소리가 나오자 관중들은 자기의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 금이 사나이는 정말 5만의 은을 앞으로 내밀었다. 백계심은 놀라며 도교교에게 말을 건넸다. 저 3명의 미인이 정말 도박을 하러 왔나? 도교교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그녀들은 도박을 한다 해도 이런 곳까지는 오지 않지. 그럼 그녀들은 이 악도기를 혼내주러 왔단 말이냐? 아직은 그녀들의 뜻을 모르겠어. 그러나 두고 보아라. 이 악도기가 오늘에는 필시당할 테니까. 이때 그 마른 사나이가 마치 꿈속에서 깨어난 듯 검은 얼굴에 붉은 빛을 냈다. 헌원삼광은 계속해서 손을 매만지고 있었다.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재미있는데. 그는 한 쌍의 손으로 그 낡은 주발을 잡으면서 소리쳤다. 열어라. 결과는 5점이었다. 5점, 주인이 이겼다. 사람들 틈에서 즉각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자의소부는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다. 곁에 있던 2명의 소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손을 저으면서 당당히 말했다. 5만. 역시 짝수. 헌원삼광이 웃으며 말했다. 좋아, 다시 해봅시다. 그는 그릇을 쩔렁쩔렁 하는 소리가 나도록 흔들었다. 그러다가 다시 그릇을 젖혔다. 9점이었다. 또 홀수였다. 그 자의소부는 계속해서 6번이나 짝수에 돈을 걸었다. 그러나 그릇을 젖힐 때의 결과는 6번 모두 홀수였다. 2개의 큰 상자는 점점 비어갔고 장내 사람들의 이마에서는 진땀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자의소부의 안색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 있던 여인들도 시종 입가에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다. 그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맛살 한번 찌푸리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자세도 움직이지 않았다. 헌원삼광은 눈에서 빛을 내며 웃었다. 자, 다시 해보시오. 그 자의소부는 말했다. 얼마 남았지? 금이 사나이가 말했다. 20만이요. 자의소부는 담담히 말했다. 모두 걸어라. 홀수요, 짝수요? 자의소부는 입술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말했다. 짝수. 그녀가 택한 것은 여전히 짝수였다. 사람들 틈에서는 잔잔한 흥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발의 소리가 나자 장내는 다시 조용해졌다. 심지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헌원삼광은 탕하며 그릇을 상 위에 놓고 양손으로 누르고는 그 자의소부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도 당신이 정말 짝수에 건단 말이오? 짝수예요. 좋아, 놀랐어. 나까지도 당신에게 탐복했어. 헌원삼광도 웃고 있었지만 긴장에 쌓여있는 듯 보였다. 그 검고 마른 사나이는 양눈을 크게 뜨고 헌원삼광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역시 땀을 흘리고 있었다. 다시 소리가 들렸다. 연다. 수백 개의 눈이 일제히 헌원삼광의 손에 집중되었다. 사람들이 일제히 앞으로 밀렸다. 헌원삼광은 돌연 빠른 기세로 그릇을 들었다. 다시 홀수였다. 이번에는 헌원삼광 자신까지도 놀랐다. 그는 자신의 운수가 이렇게 좋을지는 몰랐다. 계속하여 7번이나 홀수였다. 사람들은 놀라면서 탄성을 발해냈다. 그러나 그 3명의 부인은 여전히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머리 위의 꽃도 움직이지 않았다. 3사람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헌원삼광이 이때 급히 소리쳤다. 잠깐. 자의소부가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이오? 나 헌원삼광은 천하를 다니면서 50년이나 도박을 했소. 그러나 아가씨처럼 시원하고 통쾌한 사람은
이번이 처음이라 하겠소. 고마워요. 아가씨와 같은 도박꾼은 정말 보기 드문 경우이요. 도박꾼이 아가씨와 같은 상대를 만나고도 그대로 보낸다면 그 사람은 18층 지옥으로 가야 할 것이요. 자이소부는 누나를 돌리면서 말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한 번 더 도박을 하라는 것이요? 아가씨들은 본전을 찾을 생각이 없소? 오늘은 모조리 잃었으니 다음으로 합시다. 도박장에서는 잃고 따는 것이지 외상이 없소. 그렇지만 아가씨와 같은 손님은 예외요. 그는 탕하고 탁자를 치면서 통쾌하게 말했다. 아가씨들은 걸기만 하시오. 말만 하면 되니까. 자이소부는 옆에 자매 두 사람을 바라본 후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를 믿어요? 아가씨들이 하시기만 한다면 난 아가씨를 믿겠소. 자이소부는 잠시 생각한 뒤 곁에 부인들과 눈짓을 교환했다. 그녀는 몸을 돌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도교교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난 벌써 그가 그녀들을 놓아주지 않을 줄 알았어. 백계심도 조용히 말했다. 보기엔 이 세 명의 미인은 도박의 방법도 모르는 것 같은데? 본전을 찾아? 후후 그녀들은 다 잃어버릴 거야. 그녀들이 정말로 본전을 찾으려는 줄 알아? 아니면 무엇이냐? 너는 방금 그녀들이 시비를 하러 왔다고 했지만 아무런 소란이 없잖아. 도교교는 잔잔히 웃음을 보일 뿐 말을 하지 않았다.